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여러분과 저를 완벽한 존재로 이 땅에 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또 약한 부분도 있고 강한 부분도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나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완벽합니까? 장단점도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인간이 그렇죠? 네. 사람은 여러분과 저가 인정하고 느끼다시피 누구에게든지 약점과 단점이 있는가 하면 누구에게든지 강점도 장점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지요. 어떤 분은 머리는 정말 좋습니다. 머리카락이 좋은 게 아니라 지혜롭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못 가진 게 배려할 줄 모릅니다. 머리는 좋고 똑똑한데 배려함은 없으면은 남한테 배려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에휴 뭐다? 똑똑이다. 헛살았다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또 성격은 엄청나게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끄는데 그 사람들이 떠나도록 엄청 게으릅니다. 성격은 좋지만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성품이나 지혜뿐만 아니라 몸도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은 강하고 장점 있게 만드셨고 어떤 부분은 좀 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위와 장은 튼튼한데 대신 허리하고 무릎이 좀 약합니다. 뭘 먹고 잘 소화시키는데 항상 아이고. 또 어떤 분은 치아는 튼튼한데 호흡기가 약한. 그래서 자꾸 감기 걸리고 폐가 좀 시원찮고. 에디슨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정말 공부를 못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공부하는 것을 못했는지 학교 선생님이 에디슨의 공부에 대해서는 난 너에 대해서는 포기한다 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이런 단점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그의 어머니는 에디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에디슨에게는 단점도 있었지만 남이 가지지 못한 장점도 있었거든요. 엄마가 볼 때 에디슨의 장점은 뭔가 하나의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 끝까지 가는. 호기심을 가지면 끝까지 파헤쳐보는 이런 탐구심이 에디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못하는 거 말고 잘하는 그 부분을 격려했죠. 그 결과 에디슨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낸 분입니다. 특히 그분이 만든 발명품 중에 지금 우리한테 가치 있는 거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훌륭하십니다. 이 전기 이거 에디슨이 발명한 겁니다. 요새 21세기를 첨단 과학의 시대, 조금 더 낮춰줄래요? 볼륨. 또한 21세기를 AI 시대라고 합니다. 그죠? 제4차 산업혁명이 왔다. 컴퓨터와 AI 시대. 그런데 아무리 AI가 똑똑하고 잘나고 하더라도 먹어버리면 활동을 못합니까? 그렇죠? 파워 내려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게 뭡니까? 전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 이겁니다. 세계 각국마다 전기를 얼마나 충분하게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첨단과학과 AI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의 단점이 아니라
에디슨의 강점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거 한 가지는 사람에 따라서는 가졌던 장점이 도리어 그 사람의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체험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제가 30살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제 눈을 보고 사람들이 이쁘다, 멋지다 라고 얘기했어요. 코웃음을 치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 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왼쪽 눈에 백내장이 20대 후반에 와서 수술하고, 그로부터 2년 후에 30살 조금 넘어서 오른쪽 백내장이 왔고, 그로부터 한 15년 지난 다음에 왼쪽 눈에 넣었던 인공수정체가 눈알 뒤로 들어가가지고 눈알 다 이렇게 치우고 빼는 수술했고, 수정체가 없으니까 눈 아래다가 수정체를 꼬매는 수술을 했고, 터져버려서 재꼬매는 수술하고 해가지고 눈만 갖고 5-6번 수술했어요. 지금은 완전 매짝구자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이는 것도 좀 시원찮고, 우리 주건사님 정부터는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안 보입니다. 지금 제 눈으로는 저 주건사님 쪽부터는 뜨고 계신지 안 뜨고 계신지, 얼굴은 뵈는데 뜬 눈이냐 감은 눈이냐. 한때는 제 눈이 뭐였는데? 자랑거리였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이건 뭐 상처투성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과거에는 단점이고 나를 깎아먹는 것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도리어 나를 빛나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즉 단점이 뭘로 바뀐? 장점으로 바뀌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한 사람도 그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벗다가 아니라 뭐하다? 입다입니다. 벗다가 아니라 입다. 입다라는. 지금으로부터 3,300년쯤 전에 살았던 사람.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입다에 대해서 기록된 사사기서를 읽으면은 꼭 홍길동을 보는 것 같습니다. 즉 홍길동하고 비슷한 사람이 벗다가 아니라 뭐요? 입다입니다. 먼저 홍길동도 입다도 본 부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서자였지요. 홍길동전에 보면은 서자 때문에 홍길동이 받은 서름이 참 많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겠습니까? 입다도 서자이기 때문에 받은 서름이 많았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하다게 낳은 아들. 우리말로는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어 성경이나 대부분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나하고 니는 좀 어감이 많이 틀리죠? 즉 힘센 용사였지만 그는 누구의 아들이다? 기생의 아들이다. 본 부인의 아들이 아니었다. 요새야 전혀 그런 것이 없지만은 조선시대나 또 혹은 이 사사시대 때는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대우만 못 받은 게 아니라 차별을 당했어요. 뭐요? 차별이요. 따돌림도 당하고 무시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다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히 누구한테 당했느냐? 본문 2절에 보니까 본 부인이 낳은 자식들한테요. 이른바 아버지가 똑같은 형제들한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볼까요? 2절. 길르아, 누굽니까? 입다의 아버지지요? 예. 입다의 아버지인 길르앗의 아내. 이 길르앗의 아내는 입다의 엄마입니까? 아닙니까? 누굽니까? 큰엄마고 마님. 옛날 조선시대는 마님이네, 그죠? 마님. 큰엄마네, 그죠?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 즉 본부인의 아들들이 크니까 입다를 뭐 했다? 뭐라고 말하면서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할. 네가 아무리 애써봤자 너는 우리하고는 다르다 하면서 쫓아내버렸다라는 말. 여러분, 홍길동은 집 나온 다음에 뭐 했지요? 의적이 됐습니다. 의적, 그죠? 못된 사람 거 뺏어다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도와주는 그런 의적이 됐는데, 입다는 그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길을 갔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입다가 간 곳이 돕이라는 곳이에요. 돕. 3절에 보니까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라는 말은 하도 괴롭히니까 도망갔다는 말이에요. 그냥 나가 해서 좋게 나온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누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살았던 곳이니까 나가라 한다고 쉽게 떠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도 형제들이 박해를 하니까, 따돌림을 하고 괴롭게 하니까 도망쳐서 간 곳이 어디냐? 돕이라는 곳입니다. 이 돕은 산골 마을입니다. 거기 가서 살게 되었는데, 본문 3절에 보니까 누가 그에게로 왔다고요? 잡류. 잡류가 뭡니까? 예,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잡류를 뭐라고 했냐면 나라즈모노라고 얘기했습니다. 뭔가 따져봤더니 건달, 불량배, 양아치, 깡패 이런 사람들이 누구한테 몰려들었다? 꼭 누구랑 비슷해요? 그죠? 홍길동이랑 많이 비슷합니다. 그들은 거기에 모였고 입다는 불량배들의 우두머리, 오야붕이 되게 되죠. 오야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입다와 거기 모인 무리들은 야, 우리가 이 산골 쪽에 쫓겨와 사니까 힘이라도 키우자. 뭔가 나중에 우리한테 힘이 있으면 기회가 오지 않겠냐 하면서 열심히 무술을 익혔지요. 여러분, 이렇듯 입다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약점은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에 천대받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둘째, 자주 친하게 놀고 지내던 친구들은 전부 다 뭐였다? 좋은 친구 만나야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래서 학교 갈 때마다 좋은 친구 만나라 라고 얘기하는데, 입다의 친구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양아치, 불량배, 건달. 즉 그들의 모습으로 볼 때, 지금의 모습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그의 약점이었습니까? 강점이었습니까? 예. 불량한 친구들만 모여온 그의 친구들은 분명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점 투성이인 입다를 이스라엘을 구할 리더로, 12명밖에 없었던 사사, 350년 기간에 12밖에 없던 사사 중에 하나로 귀하게 세우신다는 말. 더구나 그의 약점을 어떻게 해서요? 강점으로, 장점으로 바꾸셔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어떤 부분을, 약한 부분을 강한 부분으로 바꿔주셨겠는가? 첫째, 읽어봅시다. 첫째, 시작. 따돌림으로 상처받은 입다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는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았어요. 가장 큰 이유가 따돌림, 그런 거였어요. 같이 놀라고 하면 어이, 너는 여기 끼면 안 돼. 아직 철도 안 들었을 때 그것만큼 상처되는 게 없습니다. 같이 노는데, 같이 앉아있는데 너 여기 앉으면 안 돼. 상처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진표 집사님 여기 앉는데, 진표 집사님 일어나세요. 저 뒤로 가서 앉으세요. 어떻게 돼요? 목사님 왜 나한테 그래? 상처가 돼.
입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쓰라린 상처였고 그런 상처를 얼마나 아파했든지 세상을 등지고 산골짝 가서 살아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비슷한 약점 때문에 비슷한 아픔을 겪고 비슷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입다한테 모여듭니다. 왜 모여들었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고 나도 같이 가자라고 하진 않습니다. 입다에게 상처를 수없이 경험한 입다에게 모여든 이유는 한두 사람이 가다가 입다를 만났는데 이 한두 사람도 실은 상처투성인데 누굴 만나고 보니까 입다를 만나보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위로가 되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입다가 자기가 너무너무 상처 아픔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뭐 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상처받고 따돌림 받은 사람의 마음을 자기도 아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겪은 일이 뭐니까? 그거니까. 그래서 그 마음으로 똑같은 비슷한 상처를 당한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감싸줍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겪는 똑같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고요. 사람들은 뭐 해야 아니까? 겪어봐야 아니까. 사람은 당해봐야 알거든요. 자기가 당해봤으니까, 겪어봤으니까 얼마나 아플지 압니다. 물론 이런 못된 사람도 있어요. 내가 당했으니까 누구도 당해야 돼? 니들도 당해야 돼?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 저는 군대 중에 있었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 말입니다. 제가 80년대 중반에 군대 생활했는데 하루도 그때 말로 안 두드러 맞고 잔 날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뭔 이유를 대서든지 밤에 깨워요. 차라리 밤에 자기 전에 맞으면 푹 자니까 괜찮아요. 안 맞고 자면 불안해요. 왜요? 오늘도 깨우겠네. 여지없이 깨워요. 그러면 자 모여 하면 이제 우리는 산에서 근무했으니까 산에서 그 산 중에서도 또 산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밤에 우스우스 나가면 말도 안 하고 막 고참들이 쫙 세워놓고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나도 맞고 병장됐으니까 니들도 맞고 병장되라 하는 사람이 있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도 맞고 병장됐으니까 나는 안 때리고 너희들은 안 맞고 병장되라. 이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입다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기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너무 상처가 됐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니까 뭐가 퍼져요? 소문이 퍼지잖아요. 또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몰려와요. 또 어떻게 해요? 또 위로. 또 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상처를 가지고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은혜를 준 거예요. 네가 받은 상처가 크지만 그 상처 안고 괴로워하고 그 상처 때문에 너도 받아! 상처를 이 아니라 위로하고 감싸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점이었던 입다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기즈들, 수많은 상처들, 이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셨고 그것을 바탕으로 섬기니까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자기의 단점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자, 함께한 동역자들 앞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자가 되니까 수많은 잡류들이 실은 훗날 나라를 위기에서 건질 자들이 입다에게 뭐하겠다? 모여지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입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우리의 그런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시고 오히려 바꾸사 그 단점을 장점으로 위로하는 자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입다는 또 어떤 부분의 단점이 장점으로 바꿔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느냐. 입다는 어려서부터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말씀만 보더라도 아버지 길르앗이 입다의 방패막이가 되어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입다의 어머니도 입다를 돌보아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님의 눈살에 뭐라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려서부터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의지할 곳도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신 그에게 의지할 자가 되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어려서부터 입다는 세상 어디도 자기 편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오늘 본문에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몇 군데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본문 6절부터 나오는 사건입니다. 입다와 함께했던 자들이 한참 힘을 키워가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오른쪽 밑에 있는 암몬, 시작, 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 암몬의 군사들을 맞이할, 그들과 대항해 싸울 군사를 이끌 리더도 없었습니다. 이야, 큰일 났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수소문하고 온 이스라엘 찾았더니 누구에 대한 소문이 귀에 들어온 거예요? 입다가, 야, 저 산골짜기에 벗다 말고 입다라는 애가 있다는데 거기에 주먹이나 쓰는 애들이 모여서 주먹질 연습을 한댄다. 그들한테 가자 하고 간 겁니다. 본문 6절, 장로들이 입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예? 물론입니다. 그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와서 장관이 되라. 입다가 대답합니다. 본문 7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입다의 이 말이 마음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죠? 더구나 이 입다의 말을 보면은 형제들만 입다를 쫓아내고 힘들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누구도, 그 동네의 어른들도, 그 사회에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도 그놈 당연히 쫓아내야지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입다의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너무너무 많지요. 분명 너희가 내쫓을 때는 언제고 아쉽다고 찾아왔느냐? 괘씸한 마음. 그래, 당신도 한번 당해봐라. 이럴 마음이 없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어릴 적부터 주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의지할 것 없는 그 사람에게, 의지할 곳 없는 입다에게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그렇게 말하다가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본문 9절, 입다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장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조금 번역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말의 뜻은 내가 너희들의 뜻을 따라 가서 싸운다고 하자.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의 장관으로 세우겠다는 뜻인 줄로 내가 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전쟁의 승패가 누구한테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야, 우리는 이제 막 칼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직 싸울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정규적으로 군사훈련을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주먹만 좀 연습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핑계나 이유를 대지 않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면 당신들의 말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입다는 장로들을 쫓아서 이제 그곳을 향해 갑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 11절, 입다가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들이 그를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그랬더니 입다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자, 쫓겨났던 따돌림 당했던 그가 완전 역전해가지고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제가 말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잖아요, 그죠? 전화 그러겠죠, 그죠? 여러분하고. 입다는 뭘 했느냐? 보십시오. 입다가 11절에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전부 다 누구한테 하랬다? 입다는 의지할 것 없는 약점투성이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 높임받는 순간에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바로 목이 굳어지거든요. 바로 목이 굳어져야 될 이 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말을 백성들한테 잘난 체하면서 당신들이 있겠지만 이제부터 날 앞으로 세웠으니까 똑바로 따라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말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다 사람한테 안 하고 누구한테 얘기했대요? 사랑하는 성들. 입다가 미스바에서 어떤 내용의 말을 하나님께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암몬과의 싸움에서 그 다음에 한 것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누구처럼요? 솔로몬처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세 번째로 지혜를 주셨거든요. 지혜를. 입다가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적들은 눈앞에 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곧 뭐가 일어나겠다? 전쟁, 싸움이 일어나겠다. 여러분, 그러나 싸워 이기는 게 잘하는 겁니까? 안 싸우고도 이기는 게 더 잘하는 겁니까? 입다는 뭘 선택했겠습니까? 몰라요. 이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증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이쯤 돼서 우리의 장관이 되달라 높이고 하면은 그냥 바로 목에 힘 딱 줄어가고 달려! 뭐하러 가는 거예요? 싸워! 이게 우리들, 저 스타일인데. 근데 입다는 그 상황에서 싸워! 가자! 이게 영웅되는 길이거든요. 영웅되는 길.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안 싸우고 이기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그가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즉 단점 투성이었던 그가 또 다른 장점을 받은 입다가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들을 쳐들어온 암몬 왕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뭐라고 하느냐? 12절 시작.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너 암몬 왕아, 새롭게 이 나라의 리더가 된 입다인데 니나 나나 뭔 이유가 있다고 우리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암몬 왕이 사신을 통해 대답합니다. 13절 너희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그거 본래 내 건데 내 것을 너희들이 뺏어 먹었으니까 그거 내달라 하고 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그죠? 예.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중에 상당 부분은 누구 거다? 우리 암몬 거다. 내놔라. 일리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죠. 그죠? 여기까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다시 사자를 보냅니다. 본문 15절. 우리 조상들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은 손도 안 댔다. 서로 말이 틀립니다. 그죠? 암몬 왕은 너희 조상들이 우리 것 뺏어 먹었다. 입다는 우리 조상들은 너희 것 뺏어 먹은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누구 말이 맞느냐? 입다는 본문 16절부터 23절까지 길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너 암몬 왕아, 네가 과거 역사를 좀 모르는 것 같은데 역사를 좀 배워봐라. 응? 우리가 너희 땅을 차지한 게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맨 먼저 에돔한테 좀 비껴줘 했더니 비껴줬다 안 비껴줬다? 안 비껴줬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안 되느냐? 뺑 돌아갔다. 다음으로 너희 암몬과 너희 형제나라 모압한테도 좀 비껴줘. 지나가기만 할게. 우린 저 가나안 땅이야. 너희 땅 아니야. 너희들이 비껴줬다 안 비껴줬다? 안 비껴줬다. 그래서 너희들 땅도 뺑 돌아가지고 가장 위에 있는 헤스본, 시온이라고 하는 땅, 그 땅에 갔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우리를 공격해왔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조상들이 물었더니 공격해라 너희도. 어디와 어디는 공격 안 하고 왔는데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 그냥 뺑 돌아왔는데 시온은 댐비니까 싸우라 해서 하나님이 해서 싸워가지고 우리 세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가 거기 살고 있었다. 고로 우리는 누구네 땅을? 니들 땅을 건든 적이 없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어때요 설명이?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실은 예. 이게 딱 맞는 말이고 무슨 말이냐? 어려서부터 천대받았어요. 부모조차도 그를 돌보지 못했어요. 동네 어른들조차도 그를 쫓아냈어요. 그런 그가 뭘 꿰뚫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다는 마지막으로 암몬 왕한테 결정타를 내립니다. 본문 26절.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너희들이 말하는 헤스본 그 마을, 아로엘 그 마을들, 아르논 강가 거기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벌써 몇 년 됐다? 그동안 왜 안 찾고 있다가 지금 와서 난리치냐? 첫째, 암몬 땅을 건든 적이 없다. 다른 땅만 차지해. 혹 그 땅이 너희 땅이었다라고 치자. 내 땅 한 개도 안 건드렸지만 너희 땅이었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가 와서 벌써 몇 년 지났는데? 300년인데 이제 와가지고 여러분 국제법상으로나 나라 땅법으로나 내가 주인도 아닌데 어느 땅을 300년 깔고 앉아서 농사를 지어먹고 살았어요. 이 땅 지금 법으로는 저한테 줘요? 300년 전에 주인한테 줘요? 저한테 줍니다. 이게 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거주권 인정하는 겁니다. 네. 거기 쭉 있으면은 제 이름으로 안 됐어도 박성철 300년부터 조상이 여기서 농사 짓고 살았으면 하면은 300년 전에 조상한테 주인한테 안 주고 나라법은 빵빵 박성철 법 한다. 지금 누가 그 말하는 겁니까? 벗다 말고 누구? 입다. 사랑하는 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 입다에게 하나님은 역사적인 안목, 외교적인 설득력, 지혜를 줘서 안 싸우고도 암몬 왕의 코를 납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입다와 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신 사명자에게 사명 감당할 능력 반드시 주십니다.
약점을 뭘로 바꾸시고? 장점으로 바꾸시고, 부족했던 것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리고 다윗도 입다도 약점 투성인 사람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그들이 가장 부족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채워주신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따돌림으로 상처받았던 입다를 위로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바랄 것이 없는 입다에게, 의지할 것이 없는 입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입다에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심각한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당신이 계획한 놀라운 일을 하고 싶으십니다. 입다처럼 부르심에 순종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이미 우리 속에 구원을 시작하셨고, 우리와 함께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 시작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쁘게 순종함으로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께 상급받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 세워 강한 자,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입다처럼 온갖 것들로 약점밖에 없는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시고 인도하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자랑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